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묻냐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렇게 나오죠. 복음 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죠.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모으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격히 금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하고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시기에 대한 내용 이어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으로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할까요? 사람의 뜻, 자기의 뜻대로 생활을 할까요? 자기의 뜻대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완벽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불편하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쉽습니다. 대충 넘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켰다가 어느 정도 또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는 거 문제 없네. 내가 내 뜻대로 해도 문제가 없구나. 계속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복음은 그 사람에게 불편한 것이 됩니다. 그가 목회자라도 마찬가지, 선교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복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사람에게 마치 방해거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 방해거리.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나눈다고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닮아보려고 더 거룩하고자 애를 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 될 겁니다. 아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좀 불편하고 좀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더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했어요.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마다 항상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기분이 침울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스러우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럽고 추하고 가난한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사탄의 어떤 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좀 내가 불편해도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의 지도자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도자들도 늘 절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서민들까지도 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그냥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활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는 의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왜요?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의 그림자가 항상 있었어요.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절망스러워요. 늘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넉넉하지가 못한 거예요. 늘 배고프고 늘 절망스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두움의 현장인 거죠.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복음을 외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제자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몰려가는 거죠.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빛이 되는 거죠. 그들이 선포를 들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복의 통로가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들. 저는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가 2019년에 모두가 다 증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두운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뭐예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해온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불편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불편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편한 것을 감내해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좀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고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그 불편한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에 생활했던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맡은 바 그 역할을 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짓이 없이 행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쓸 때 좀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뭐예요? 내 뜻을 구하지 않겠다.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익숙하지 않지만, 주변에서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뚫고 나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시작의 모든 성도들이 2019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곳을 밝은 빛으로 비추는 사람. 그렇다면 그 증인으로서 그때 그 복음을 전한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전하는 핵심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만 이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일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한 가지 여러분이 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것만 좀 언급을 할게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할 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이고 승리하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성공했지만 그 위치를 포기한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성공은커녕 계속적으로 찌질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분으로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성공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되게 힘들게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작은 힘들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갔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행하시면서 정말 사회에 유력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대표적인 유력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는 갈릴리에서 그 모든 수산업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도 큰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많은 그런 유력한 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론 제자들은 좀 중간에 성실하지 못해서 떡을 가져오는 걸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주 풍성하게 넉넉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갖고 다니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검소하게 다니셨지만 부족하진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능가하는 분이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실 수 없는 분.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부족함에도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무명함에도 유명함에도 이렇게 어떤 자리에도 난 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면서 나는 달려왔다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큰 리더십을 주세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권한은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 그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고 포기하고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찌질하고 가난하고 그런 길이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욥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가난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아주 그냥 너무 풍성하게는 안 하실지 몰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걱정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좀 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2019년에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에 지배당하지 않고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풍성할 줄도 알고 또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죄인들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때 사랑한다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이를 갈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삶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 받으셔서 살리셨다고요.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개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고통이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알게 하셨어요. 죄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것을 예수께서 친히 목숨을 던지는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높이셨어요. 그리고 누구로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이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 승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우리가 버리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증인이 되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샬롬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희생할 때
그 희생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가지고 순교자가 되고자 예수님처럼 살고자 다 나섰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됐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증인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샬롬, 그 평강이,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